이 시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가지고 보화를 발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화를 발견합시다. 보화를 발견합시다. 어제는 연희교회 평생대학에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연희교회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역의 어르신들을 섬기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좋은 날씨 가운데 다녀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모든 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평생대학을 섬기는 선생님들과 우리 또 장로님들, 교역자들 모두 하나님께서 그 고생을, 수고를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랜만에 공원에 나가니까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소풍 가던 또 교회에서 소풍 가던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보물찾기였습니다. 오늘 말씀과 좀 관계가 있죠. 보물찾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준비팀이 가가지고 곳곳에 이제 보물을 숨겨두죠. 바위 밑이나 돌멩이 밑이나 또 나뭇가지에 걸어놓기도 하고 또 의자 밑에다 껴놓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보물을 찾았을 때 그것을 통해 받았던 상품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는 기억나더라고요. 그 보물을 찾았을 때 누리는 기쁨.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 없을 것 같았던 곳에 보물을 딱 발견하면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평생대 야유회 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비유들을 통하여 천국의 은밀성, 감추어진 그 은밀성과 그리고 이 천국의 비밀성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겨자씨 한 알 비유.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중에 커서 풀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가 깃드는 그런 아주 큰 나무가 된다고 하죠. 또한 가루 서말 속에 넣는 누룩은 무엇이 밀가루인지 처음에는 누룩인지 잘 구분이 안 가다가 그것을 넣고 구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룩을 넣은 빵은 부풀게 되고 그렇지 않은 빵은 부풀지 않게 돼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천국이라는 개념은 처음에 그것을 잘 알아볼 수 없을 그러한 은밀성, 감추어진 은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허락된 자들에게만 그 비밀이 드러날 수 있는 비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밭에 감추인 보화와 또 한 가지 비유가 있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의 이 비유도 이 천국의 비밀성과 은밀성이 가장 많이 강조된 예수님의 비유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4절 상반절을 우리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하고 있죠?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죠.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밭은 우리의 일상을 가리킵니다. 이 밭을 발견한 사람, 이 농부는요, 이 밭의 주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일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일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 소작농, 가난한 소작농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이겠죠. 이 밭은 농부에게 그저 매일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 불과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어쩌면 일하는 곳일 수도 있고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더운 날씨에 정말 죽을 만큼 나가기 싫어서 가기 싫을 때도 있는 그러한 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와 똑같이 반복되는 그 지루한 일상생활 속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죠?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 말씀을 통해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집안이라는 가정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 학교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기 걸어가는 그 안산 자락길에서도, 공원에서도, 가로수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병상 중에도, 고통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좀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심지어 이 예배 시간,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발견할 수 없을 때가 솔직히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8월 주일 설교,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라는 설교 제목 기억나시죠? 목사님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는 익숙함에 속아서 정작 천국의 기쁨을 발견해야만 하는 그 예배 시간 속에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 반복되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복되는 일상,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밭에 감추인 귀중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오늘 44절 하반절 우리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그것을 다시 흙으로 감추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을까?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을까? 성경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곳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겠죠. 자신의 재산을 맡겨둘 만한 보장된 곳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은 그 보물을 값싼 보화로 바꾼 다음에, 돈을 보화로 바꾼 다음에 그것을 땅에 묻어두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또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에 휘말려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보화는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누구의 것이 됩니까? 네, 로마법과 유대인 관례상 이 역사학자들은요, 그것의 땅의 주인이 그 주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이 그 보화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작농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죠. 이 소작농은 보화를 살 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 돈은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보화를 발견하고 급히 이렇게 뛰어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그것을 밭을 사기 위해 거래를 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이 소작농은, 가난한 농부는 마음을 졸이고 있었을까요? 혹시라도 누가 발견하지 않을까? 내가 봤던 것이 진짜 보화인가? 이런 의심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농부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구입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는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그 밭에 보화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와 또 내가 드리는 삶의 예배 일상 가운데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귀중한 가치이며 무엇이 더 영원한 가치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의도, 진의예요.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그곳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무엇보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이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과연 이 보화가 천국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우리의 소유로 천국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잘 아는 주일학교 찬양 중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뒤에도 있는데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돈으로도 힘으로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소유를 팔아,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사야 한다고,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러한 저의 의문은 예수님의 다음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통해 그 궁금증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주가 비싼가요? 저는 진주가 비싸봤자 얼마나 비싸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조개구이집이나 이런 데 가서 조개를 먹다가 혹시 내가 값비싼 진주를 발견하지 않을까, 이런 상상해 본 적 있을까요?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사진 한번 보시면요, 태국의 한 50대 여성이 수산시장에서 5kg 조개를 사다가 삶아 먹었는데 저러한 진주를 발견했어요. 근데 저게 멜로 진주라는 아주 값진 진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 작은 한 알이 하나로 3억 원의 가치에 해당합니다. 많이 놀라시네요. 저 안 놀라실 줄 알았어요. 막 30억, 40억 이렇게 돼야 될지 놀랄 줄 알았는데 많이 놀라시네요. 그쵸. 저 진주가 만약에 10개 달려있는 목걸이라고 해봐요. 30억짜리 목걸이겠죠.
이렇게 좋은 진주, 값진 진주를 장사꾼이 시장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눈이 돌아갔겠죠. 이것을 어떻게든 구입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짰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진주 장사의 비유가 그냥 전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비슷한 내용이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습니다. 아니, 당연히 장사꾼이면은 좋은 진주를 사는 게 당연한 일이지 뭐가 특별한 일일까? 그런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하나의 짝을 이루어 새로운 해석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에는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은 무엇이냐? 무엇을 찾는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주인공이 하나는 가난한 농부이고 하나는 진주 전문가, 아주 진주에 대해서 바싹 알고 있는 전문가였습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는 농부는 그저 밭에서 일하는 가난한 소작농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주 비유에서는요, 무엇이 값비싼 진주인가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그 전문가, 진주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이 진주를 살 수 있을 만큼 큰 재력가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차이점은요, 우연히 발견한 것과 노력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에서 가난한 농부는 밭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좋은 진주 장사 비유, 여기에서 진주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찾다가 그 노력, 인내의 결실 끝에 값비싼 진주를 드디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농부는요, 갑작스럽게 보화를 발견했는데요, 이 진주 장사꾼은요, 치밀한 계획을 통해 이것을 거래해서 구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는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이 밭을 구입하는 과정이 순식간이고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비유에서 진주 전문가의 이 거래는요,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시간을 들여 계획한 신중한 거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하여 이제 미국 신학자들이 아니라 유럽, 화란의 신학자들은 이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좋은 진주 비유의 새로운 해석점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우리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지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천국을 가리키지만, 천국의 기쁨을 가리키지만, 극히 값진 진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죠. 뛰어난 진주 장사 전문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보석과도 같은 가치를 알아보셔서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치밀하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하늘나라를 발견하고, 내가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는 줄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먼저 나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셨음을 오늘 우리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이것을 조화를 이루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깊이 있는 해석, 적용을 깨닫도록 만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44절 하반절과 46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막을 계속 띄워주시면요, 다 팔아, 팔다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 이 두 단어가 달라요.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농부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했고,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판다는 헬라어는요, 폴레오라는 단어고요, 밑에서 판다는 헬라어 단어는 피프라스코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폴레오는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거래하는 그러한 구입하고 사고 파는 그러한 일상적인 거래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프라스코, 아래 피프라스코는요, 정말 중요한 거래, 신중한 거래, 내 모든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중요하고 신중한 거래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트에서 식재료를 살 때 신선도 체크하시고 또 이렇게 성분도 체크하시고 여러 가지 꼼꼼히 따지잖아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해가지고 막 아무거나 싼 거 이렇게 사는 그런 성격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이제 원룸에 살았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보증금이 없어서 이제 은행에서 또 대출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계약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대충 마트에서 대충 구입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약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꼼꼼히 따져보고 이거 사기가 아닌지, 이게 정말 이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처음 해봤는데. 이 원룸 하나도 그런데요, 집 전세 계약 이런 것들은 얼마나 더 신중할까요? 그게 바로 피프라스코라는 거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반복되는 예배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고 천국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헌신과 정성으로 사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반복되는 익숙함에 속아 세상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점점 무뎌지고 천국의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하여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시고 우리를 성실하게 찾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또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주 탁월한 좋은 진주 장사, 하나님의 놀라운 이 거래, 치열한 거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이 피프라스코의 거래 구원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치열하고 신중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기쁨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쏟을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폴레오할 수 있는, 다 팔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신촌 연세대학교 이제 기독교 동아리 연합에 그 개강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연세대학교가 기독교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겉으로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대다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강 예배에 갔는데 비록 소수의 인원이었지만 그곳에서 그 학생들이, 크리스천 학생들이
연세대학교 복음화를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 저보다 기도 인도를 훨씬 더 뜨겁게 눈물로 잘하더라고요. 수요일마다 뜨겁게 이 캠퍼스 전도를 위해 항상 수요일마다 전도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복음이 메마른 그 캠퍼스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찾으셨고 인도하셨고 그들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메마르고 척박하고 복음이 퍼질 수 없는 그러한 척박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 청년들을 찾으시고 몽골의 복음화를 위해 그들을 사용하고 계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진흙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탁월한 진주 장사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쁨으로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설교도 할 수 없고 사역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진흙 속에 있었던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충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정말 농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진흙과도 같은 그 순간에서, 죄악 속에서 저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인생을 다 팔아 주님께 내어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매번 익숙함에 속아, 세상 유혹에 속아 이러한 마음, 천국의 기쁨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그 좋은 진주 장사꾼, 탁월한 하나님의 피프라스코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인생을 바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제목처럼 보화를 발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숨겨진 천국의 기쁨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영원한 가치인지 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그 진흙 속에서,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가치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 더럽혀진 진주와도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러나 아주 탁월하신 진주장사꾼 우리 하나님께서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그 신실함으로, 그 성실하심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진주와도 같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